지난 변화산 저희들 또 믿음으로 그까지 오르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가을 변화산은 더 많은 성도님들 함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을 세우는,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가장 맨 처음 어떤 단어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오늘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가? 여러분, 지난주 멀게만 느껴지지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이제 가나안 지역의 북방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북쪽 연합군이 승리하면서 이제 롯과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자기 집에 그 사병이죠,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롯과 그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그리고 큰 전리품을 얻었으니까,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이 어떤 시기인데요? 어떤 때인데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출해내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온 그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롯을 구출해냈더니 롯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소돔 땅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그래서 목숨 걸고 구출해냈더니 그냥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롯. 아마 롯 때문에 많이 속상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져왔던 전리품들은요,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나는 이 전리품 갖지 않겠다, 소돔 왕에게 다 줘버려요. 그리고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 롯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싸우러 갔는데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누구를 적으로 삼은 거예요? 북쪽의 강력한 왕들을 적으로 삼은 거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에 자기를 보호해 줄 누구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들을 적으로 삼았으니까 이번 한 번은 승리했지만 만일 그들이 군대를 다시 재정비해서 아브라함에게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어요. 그 전쟁의 승리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다는 것. 여러분, 현타라고 하죠. 현타. 갑자기 현실을 딱 깨달으면 이렇게 심한 타격이 오는 걸 현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현타에 빠진 거예요. 막 의욕이 나서 막 믿음 충만해서 사명 가지고 달려갈 때는 몰랐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남은 건 하나도 없고 지금 사방에 위험이 쫙 갈려있는 상황. 근데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제 얘기를 조금 자주 했는데 좀 창피하긴 한데 저는 아브라함 얘기가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이해가 돼요. 제가 연말이 되면 갑자기 왠지 모를 두려움이 확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올 한 해는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막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아니 어떻게 잘 왔어요. 그런데 저도 알아요. 그거 제가 한 거 아니라는 거. 제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어떻게 왔어요. 그런데 연말이 딱 되면 갑자기 내년에 대한 걱정이 생겨요. 내년은 어떡하지? 그런데 꼭 연말 되면 저를 찾아오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사역은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마음이 탁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막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내년에 어떡하지? 야, 저 성도님 교회 나간대. 그러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 해를 계속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생에 자꾸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 보장받기를 원해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타라고 이야기하죠. 현타가 오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애썼는데 정산해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두려움이 찾아와요. 목회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성도가 교회를 떠나겠대요. 이유가 뭐냐? 목사님 설교는 깊이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그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다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막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격려는커녕 속 긁는 얘기만 합니다. 음식 준비하느라고 땀 뻘뻘 흘렸는데 와서 메뉴가 왜 이렇냐느니, 오늘 간이 안 맞느냐느니, 누가 했냐느니, 청소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갖고 아유 왜 이렇게 더러워. 아니,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진짜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허무함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1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지금 북방의 강력한 왕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험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히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방패야. 여러분, 방패가 뭐예요?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 그들이 너를 해치지 못해. 내가 너의 방패가 돼서 너를 막아줄 텐데, 너를 지켜줄 텐데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요,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롯은 살 길 찾아 떠났고 전리품도 다 줘버렸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야, 그 모든 것 다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의 상급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로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엄청 신나지 않겠습니까? 야,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딱 아시고
내가 너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뭐가 더 필요해? 내가 다 채워줄 텐데. 그러면 신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대들고 투정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부터 3절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가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없는데, 그거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그 약속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서 길린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다메섹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제가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토라져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너로 자손을 많이 낳게 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게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많이 화가 나 있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단단히 마음이 상해 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패라는 이야기, 상급이라는 이야기 하나도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 저한테 하나도 위로가 되지도 않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아들이 없다고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으면서 뭘 더 해주신다고 그럽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십니까? 10년을 기다렸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상담학에서 그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중간지대 불안이 뭐냐? 여러분, 서커스에 보면 그 공중근에 이렇게 타는 그런 묘기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손으로 그네를 딱 잡고 이렇게 쫙 와요. 그럼 반대쪽에서 또 이렇게 누군가가 그네를 타고 딱 옵니다. 그러면 그 그네를 딱 놓고 쫙 날아가서 나를 향해 날아오는 그 사람 손을 딱 잡는 거. 근데 여러분, 중간지대 불안은 뭐냐면 내가 잡고 있는 그네를 놨어요. 그런데 아직 그 사람, 나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사람의 손을 잡기 전에 그 중간지대의 상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한 그 상태를 중간지대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먼 낯선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지금 내가 쥐고 있던 것들을 다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 주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응답해 주시지 않은 거예요. 잡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요. 떨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 중간지대 불안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이것저것 다 포기했는데 내 손에 잡히는 건 없는 것 같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경제적으로 여전히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갑자기 내 삶에 이런 병마가 찾아왔는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 삶에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때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절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결론 내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중간 결산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만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청년들 만나면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갓 20살이 된 청년이 저를 쫓아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마음이 힘들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까 분명히 고등학교 때 엄마가 아빠가 그 대학만 가면 자동차를 사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운전하는 게 자기 그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딱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사줘야 되잖아요. 안 사준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막 엄마 아빠 욕을 얼마나 하는지. 근데 제가 며칠 후에 그 부모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모님을 만나갖고 그 아들이 그렇게 좀 서운해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저도 사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근데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20대 초반에 자기 차가 생기면 사고 날 확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에는 겁없이 막 밟아대고 막 친구들이랑 여기저기 다니다가 사고 나서 다치고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봐서 괜히 우리 귀한 아들 차 사줬다가 후회하는 일 생길까 봐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군대 갔다 오면 그때 되면 조금 철이 들지 않을까요? 그럼 그때 사줄까?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안 사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살 때 차를 사주는 게 그 아이에게 선물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사주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인지를 고민하면서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줄 건데 이 자식을 언제 주어야 너에게 가장 좋을까? 하나님은 그 때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문제죠. 여전히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께 토라져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요, 기가 막힌 일을 하시는데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4절이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대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집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지금 밤이잖아요.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방에 처박혀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나한테 사기를 쳐? 이 아들 주신다 그러놓고 안 줄 거야, 안 줄 거야. 나한테 남은 거 하나도 없고 이게 내 인생 왜 이래?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자꾸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걱정이 걱정을 낳고 두려움은 두려움을 더 커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어디로요? 밖으로 끌어내세요. 여러분이 장소가 바뀌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에 처박혀서 막 이렇게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있으면 그 인생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 딸이 시험을 못 봐서 대학 입시에 떨어진 겁니다. 재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딸이 자기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더래요. 누구도 안 만나고 그냥 가족들이랑 밥도 먹기 싫고, 그래서 엄마가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이렇게 준비해갖고 이렇게 넣어주면 그거 받아서 먹고, 뭐 화장실 갈 때만 왔다 갔다 하고 누구도 쳐다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마음이 답답한 거죠. 제가 힘든 건 알겠지만 저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아주 이렇게 무섭게, 야 너 나와. 그래 옷을 입혀가고 차를 태웠대요. 그리고 어디를 갔냐면 속초로 갔답니다. 속초에 가고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맛있는 회, 좋아하는 회 딱 사준 다음에 바다로 딱 데려갔대요. 그 겨울바다, 이게 겨울바다가 진짜 이뻐요. 동해는 파도가 이렇게 쫙 치고 막 갈매기가 날고, 그리고 바람이 이렇게 쫙 불면 하여간 시원합니다. 좋아요, 기분이. 딸도 이제 마음이 조금 풀렸나 봐요. 바다 보고 바람 맞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딸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딸아, 와서 보니까 좋지? 바다 이쁘지? 야, 저 하늘도 저렇게 이쁘고, 야, 바람도 이렇게 좋다. 근데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너가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이거 하나도 누리지 못해. 야, 하나님께서 네 인생에 기가 막힌 일들을 정말 많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런데 너가 그냥 방 안에만 처박혀 있으면 그 준비한 선물들 하나도 누리지 못해. 너 오늘 이거 보면서 이제 방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친구들도 만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 다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는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서울에서 재수할 때요, 처음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다 잘하는 애들이니까 성적도 안 올라가고 서울 생활도 힘들고 외롭고, 뭐 그러다 보니까 딴 애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나만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 심각한 건 아닌데 찾아오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는 게 싫었어요. 커튼 치고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그렇게 며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그 기숙사였는데 그 기숙사에 신학교 다니는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고등학교 선배님인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답답해 하셔갖고, 야 너 나와. 그러고 이제 가면 맛있는 밥 사주셨어요. 그리고요, 야 주일이니까 너 우리 교회 와. 본인이 전도사로 섬기는 교회 불러갖고 예배 드리게 하고 밥 사주고, 그리고 또 평일에는 그 위에 채플이 있었거든요. 올라와. 그 피아노를 잘 치셨어요. 야 너 노래. 그리고 저한테 계속 노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에만 처박혀 있으면 그 구덩이를 못 빠져나왔을 거예요. 근데 저를 자꾸만 불러서 예배의 자리, 밥 먹이고 찬양시키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할 결심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데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갔는데 그 중고등부 아이들 얼굴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쟤네들은 왜 저렇게 웃고 있지? 왜 쟤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까? 그 전도사님 사역을 진짜 잘하셨어요. 아이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와, 그 전도사님 한 분 때문에 이 아이들의 인생이 그렇게 생명으로 넘치는 걸 보니까 저 사역이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부르심을 주셨거든요. 방 안에만 있었으면 제가 그런 사명 발견하지는 못했고 그런 도전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세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시선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뭇별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세어보라죠. 뭇별을 세어보래요.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밤하늘의 별 세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이날은 밤하늘의 별이 진짜 많았던 날일 거예요. 하늘이 맑아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세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게 그 밤하늘 보고 있으면 별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시죠? 세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밤하늘의 별을 세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목격하게 됐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 수많은 별들을 다 지으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나는 그 별을 만들기는커녕 몇 개인지 세는 것조차 못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의 시선이 밤하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놀라운 피조물들을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런데 나의 작음.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밤하늘의 별을 세는 자리였어요. 그 한우재 목사님이
그 부른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여기까지. 제가 이 소망이라는 가사가 왜 여기서 갑자기 소망이 나올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세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 키우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청년 가정, 이제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 구주되는데 이제 산모한테 조산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입원하라고. 그래서 출근했다가 바로 입원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신뢰하시면 돼요. 여러분, 간단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 그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네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자손을 주시려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어때요? 나는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식 하나 없고, 롯은 떠나버렸고, 여러분, 적들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지금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에요. 내 현실과 내 절망과 내 두려움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획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극이 메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까? 내 믿음. 여러분, 내 믿음이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환자들 칭찬하실 때, 역사하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야, 너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 믿음이 내 현실과 내 한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사이를 메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니까 소망을 갖게 되고, 그 소망이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칭찬을 받아요.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서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 하나 안 주신 분이 내 방패와 내 상급이 되신다고요? 하나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건 나한테 아무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믿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십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가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믿겠습니다. 저 밤하늘의 별을 만드신 분, 나는 저 별을 세는 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저 별을 만드셔서 저 하늘 위에 두셨고,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는 잘 보이지 않죠. 어두운 밤에 여러분 잘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낮에는 잘 보이죠. 환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진짜 멀리 있는 걸 볼 수 있는 시간은 밤이에요. 여러분, 별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낮에는 그 별이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보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두려움의 깜깜한 밤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내 현실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이의 간극이 믿음으로 메워집니다.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5절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시 한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3월 첫째 주